제가 요즘에는 참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해. 이렇게 통성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서 인도하면서 보는데 한 명 한 명이 불쌍해. 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 있을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이 10,000명인들 100,000명인들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정작 내가 어려운 걸요. 내가 힘든데. 이렇게 보면 다 어려워. 다 힘들어. 다 사연이 있어. 다 고난 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좋아 보여도 이제 대학생인데 수천만 원 빚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을 거야. 틀림없이. 네? 저기 요새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빚이 생기고 취업을 제때제때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겠는데 그것도 어렵고 어른들은 또 물론이죠. 그 빚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3억의 빚이 있습니다. 네. 힘이 되시죠? 네. 저도 견디고 있습니다. 인력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네. 보니까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려움, 졸업하면 또 졸업한 것에 대한 어려움, 결혼할 때가 되면 또 결혼에 대한 어려움, 결혼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려움.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어려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청년들 각오 단단히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둘이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네, 책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여기 계시는데 해가 갈수록 어려움은 더하는 것을 느낍니다. 몸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내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나? 그거 아니고, 다 키워놨는데도 여전히 마음 쓰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고,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되는 걸, 걱정이. 아마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근심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고난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참 많이 부더니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고난 벗어나려고, 이 걱정 없는 삶을 살려고, 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답을 찾은 사람들을 잘 만나기를 어려워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걱정할 일을 걱정해서 해결되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네. 그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그 요약 제가 몇 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약입니다. 걱정이 이렇게 많고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가? 그 책에서 말한 것은
자, 나만 생각하고 살자. 나만 생각하고 살자. 그러면 걱정 덜하고 고난 덜하다. 그렇게 답을 내놨고, 또 한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뻔뻔하게 살자. 이렇게 되어 있어. 뻔뻔하게 살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죠. 또 세 번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 무시하고 살자. 무시하라는 거야. 지금 그래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시하라. 무시. 그거 또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다 무시하고 지내래. 와, 이 사람들은 진짜 멘탈이 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시하고 살자, 뻔뻔하게 살자, 나만 생각하고 살자. 그게 답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책에서 읽어보니까. 걱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걱정, 근심의 96%는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았거나 와봤자 별거 아닌 것이다. 실질적으로 진짜 걱정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4% 미만이다. 내가 100%를 지금 걱정하고 있으면, 100가지를 걱정하고 있으면 진짜로 걱정해야 될 것은 4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상민아, 너도 걱정 근심 있어? 없지? 이제 학교 개학했잖아. 걱정 근심 없어? 저 때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저 나이 때 물어봐서 걱정이 있다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 네. 그러나 곧 중2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온갖 걱정과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중2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2 때 아마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2 중2가 저기 앉아 있었네. 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5편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대.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 마음에 많은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역경, 풍랑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이제 좀만 더 살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광야길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제가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지위와 남다른 과정 가운데서 태어난 어느 누구는 그런 거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고난이 있고 광야길 지납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이제 어떻게 지나느냐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그 광야길을 자기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픔을 오히려 자기의 강점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뭐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 사람들이 묻혀버리고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에게 있어서 발전의 기회, 또 어떤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크리스천은요, 반드시 이러해야 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거, 고난은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자기에게 있어서
선용, 좋은 교회로 바꾸는 사람 있지만 인터넷은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방송이 잠깐 끊어져서 나가고 바꾸고 있지만, 바꾸는 사람이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그 고난을 반드시 선용하는 그런 존재이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내가 이것으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그 광야길, 고난의 길, 그 걱정되는 문제를 자기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 유익한 것, 복된 것으로 바꾸는 그 힘과 능력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있고요. 더 나가서 그 고난을 더 자초하는 존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도 있어요.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 오늘 예배 가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런 거. 적당히 타협하고 술도 마셔주고, 그리고 또 적당히 둘러치고 속이기도 하고, 통용되는 한 그렇게 조금 남겨 먹기도 하고, 그런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이 많아지고 오해가 쌓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자초하는 고난이 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하여야 한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까요?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자기에게 유익된 것으로 바꾸는 존재들이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을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그 어떠한 그 자세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더 당할 수 있다. 그게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고난은 구원의 과정이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구원의 과정이다. 다시 한번, 고난은 구원의 과정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고난이고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내가 안 당해도 돼야 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비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말로 운이 안 좋아서 이거 걸린 것 같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삶의 새로운 해석이 있죠. 고난은 구원의 과정이다. 지금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더 정결한 순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동남아에서 골드가 싸다길래, 지금 말고 옛날에 골드가 싸다길래 그 금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골드 금시장. 금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세상에 금이 그렇게 많아. 그냥 좌우로 그냥 이렇게 좌우만 있는 게 아니야. 옆칸도 있고 옆칸도 있는데 얼마나 금이 그냥 진열되어 있는지, 장식되어 있는지. 금도 여러분 그런 가느다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가는 실목걸이 아니고 굵은 쇠사슬 같은 그런 게 지렁지렁 걸려 있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금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 왜 싼가 봤더니 금의 그 순도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 24K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의 순도가 99.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의 금은요 96. 얼마, 97. 얼마 이렇게 돼요. 별로 차이 안 나네. 그거 사도 되겠네. 자, 그런데 그 96, 97 정도 되는 것과 99%가 넘는 그 2, 3% 차이가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어야 된대요. 96까지는 금방 된대요. 퍼센트를 올리는 게. 그 정도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 정도 금은 만들 수 있대요. 근데 96%짜리를 99% 만들 때는요 이거보다 몇 배나 되는 더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동남아 금을 사가지고 우리 한국에 오면 그 쳐주지를 않는데. 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의 길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구원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지금 금광에서 캐낸 금광석이 무슨 상품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 가운데 다 녹일 때, 다 녹여서 거기서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순전한 금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게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직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돈 사랑함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높아지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런 참된 가치관을 그렇게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어려움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99% 금 되는 거예요. 지금 99.9%의 금. 웬만큼은요 금방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순도 높은 금,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저 그런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이것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한 그런 방탕한 신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신부. 고난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생겼잖아요. 우리 소준영 간사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찬양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귀가 이상합니다. 아이 귀가 이상합니다.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내가 그동안 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 때문에 아이가 잘못됐나?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이제 판정 내리기까지 그 기간이 자기가 지난 시간 아팠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더래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수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진영 간사님에게 어느 날 물어보시죠. 진영아, 너는 누가 인도하니? 너는 누가 인도하니?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줄 그 누군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엘인데 그럼 엘은 누가 인도하니?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엄마지만 내가 인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울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때 마음의 무거운 짐이 쫙 내려집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했고 내가 지켜보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 좋게 상황을 만들려고 그럴 때는 인생의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시죠. 딱 맡기니까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아이가 정상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약해. 선천적으로 좀 약해. 자주 아파요. 그래서 오늘도 응급실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 부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 기도 부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사람이 있지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내게 유익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순결한 믿음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녀로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의 유익인 줄로 삼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내게 요구된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7절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난은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쏟아져 부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진짜 고난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이거 70, 80 살면 그렇게 달려가면 결국 고난은 다 끝나버리는 그날이 오지만, 여러분 결국 끝납니다. 고난은 그날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세상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고통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엄마 편하지 않고 아빠 편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회 지나가면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 잠시 잠깐의 고난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목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데려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예수님을 전하자.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한 번은. 그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걸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했습니다. 전도한 거죠.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36절의 장면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장면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고침받았다. 그런데 옷자락 붙잡아서 고침받은 사람은 혈루병 앓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는 그 사람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능력의 원천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만 하시면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거기 있는 사람 다 고침받아요. 무슨 병이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 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도전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꼭 병만은 아닐 수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이 병든 게 있습니다.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어떤 지금 나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지 그냥 너 죄 사해줬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세요. 구경하지만 말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이게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행위고 그 자세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했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내가 뭐 했지 보면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던 것, 기도하던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던 장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민하던 거, 걱정하던 거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거 생각 안 날걸요. 그건 모를걸요. 왜? 내가 방법이 없었으니까 고민했지. 내일 아침 먹을 거 고민하는 사람 여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다 있으니까. 집에 쌀이 있거나 라면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뭐 하다못해 김밥을 사 먹을 돈이라도 있으니 방법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없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없을 때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그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면 그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이 해결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일이 진행돼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루게 된 한 가지 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 그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 문제입니다. 제 문제 아닙니다. 그게 믿음으로 맡기는 거고 그게 믿음으로 옷자락 손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가지고 옷자락에 손 안 대고 날 것 같아.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맡긴다는 그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대로 걱정 근심 고스란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하나 빠뜨렸을까 봐 뒤돌아서 다 살펴보고 뭐 이거 빠졌네 하면서 그 고난 집어가지고 보자기에 다시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오늘 믿으시고 방법은 나에게 없어요. 자꾸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뭔 방법도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13억 주님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해결했어요? 다 맡기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밤이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소진영 간사님이 하나님께 너 인생 누가 인도하지? 하나님이요. 너 아이 에리는 누가 인도하지?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지은 찬송 우리가 아까 불렀던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 가운데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나 혼자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는 그 옷자락을 만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파묻히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파묻히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 겸손하고 세상 아버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붙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고난이 많지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스케미는 모데스. 오 주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 오늘 아버지 기도로 손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맡깁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에 대한 것을 맡겨드립니다. 건강을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원래 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었는데 아버지 내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 것이냐 내가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냐 아버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다시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주님 앞에 맡기고 걱정 근심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갈 때 다시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을 맡겨드립니다. 건강 문제 맡겨드립니다. 미래 맡겨드립니다. 자녀 문제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학업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결혼을 맡겨드립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소서. 아버지 형제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